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매주일마다 대강절 촛불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로서 두 개의 보라색 촛불에 이어서 세 번째 분홍색 불을 밝혔어요. 이 세 번째 촛불은 사랑의 촛불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선물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아멘.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 촛불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는 성소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대강절 기간에 이렇게 12월 둘째 주일을 성소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세상의 소망의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대갈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와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미국과 영국 전역에 걸쳐 부흥을 일으켰던 아이라 생키라는 가스펠 가수가 있었습니다. 1875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 아이라 생키가 증기선을 타고 델라웨어 강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고요하고 또 하늘은 별로 가득 차 있었어. 마치 수만 개의 보석이 일제히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생키는 가판 위에 있는 큰 굴뚝에 기대어 서서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짝이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별빛에 반사된 그의 눈이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배 전체와 고요한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한 감동에 젖어서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를 못했습니다. 잠시 후 노래가 끝나자 거칠고 햇볕에 검게 거슬린 한 얼굴한 남자가 생키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남북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소? 그렇소만. 내 기억이 맞는다면 당신은 1862년 봄 오늘처럼 달빛이 환하던 날 초속 근무를 하고 있었지요. 생키는 매우 놀라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알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나 역시 그때 초속 근무를 하고 있었지요. 물론 당신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남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그늘에 가려져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당신에게는 달빛이 비춰져서 멀리서도 모습이 훤하게 잘 보였습니다. 그때 나는 총을 조심스럽게 겨누어서
당신을 향해서 이제 총을 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당신으로부터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처럼 눈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형용할 수조차 없는 그 아름다운 노래에 나는 그만 모든 힘을 잃어버린 채 총을 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신이 그때 부른 노래의 가사는 바로 지금 부른 그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한밤에 양을 치는 자, 그 양을 지키듯 나의 주님, 나의 모든 일을 그 두 팔로 보호하시네. 그 노래를 듣는 그 순간 주님께서 크고 강력한 힘으로 어떠한 죽음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고 계심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보호하듯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자가 자기 양을 보호하듯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이번 성탄절 기간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첫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2000년이 지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자세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리아와 요셉에 이어서 목자들의 성탄 준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날 밤, 베들레헴 가까운 들판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는요, 가끔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를 습격하거나 더러는 그 부근을 지나가는 대상들이 약탈해가는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둘러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이상한 빛에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이것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들려진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는요,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견해는 별로 사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이스라엘에서 그리 좋은 직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며칠씩 또는 몇 주간씩 성을 떠나 있어서 제대로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납니다. 양치는 일은 맹수와도 싸워야 할 만큼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직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그런 양을 치는 목자들을 부르셔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시고 그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도 이세의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성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당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양을 사가지고 성전에 가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자가 기르는 그 양들이 바로 성전의 죄 용서로 드려지는 희생 제사 때 사용되어지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또 사람들에게 천시받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명감으로 겸손하게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또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비록 고달프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낮아져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드러나는 자리에만 자신을 두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낮은 데로 임하는 삶을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자세인 겁니다. 말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가 가나건 너건 부자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외모가 출중하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사모하며 구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한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천사가 이 메시지를 전해 주었지만 목자들이 믿지 않으면 그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수없이 전파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믿음의 중요성이 더욱더 실감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설교가 끝난 후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전파된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설교를 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천사를 통해서 구세주의 탄생의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목자들은 이 메시지를 그냥 묵살해 버릴 수도 있었고요, 한밤에 꿈처럼 허황된 메시지로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이 목자들의 대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달되어진 그 메시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들려온 그 메시지를 믿고 그 메시지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발걸음을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직 눈으로 본 상황이 아니라 해도 내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러한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직 눈으로 보인 바 된 사실이 아니지만 들려준 메시지에 근거해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의 귀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보다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사실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기에 바로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목자들의 믿음의 자세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목자들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믿음의 대상에게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인상적인 구절은 빨리 가서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된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서 빨리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던 일을 제쳐놓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구세주를 만나야겠다고 기대를 건 그 순간부터 목자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에 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하는 목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이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자기 할 일 다 하고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나 드릴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해서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조금은 드려야지, 체면은 유지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래서 목자들은 이제 한순간도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관계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요,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 예수가 변변한 여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저 냄새나는 말구 위에 누워있는 게 아닙니까? 물론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구주가 강보에 쌓여서 구주에 누워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 들었지만 실제로 그 모습을 볼 때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이 실망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볼 때 목자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목자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구유의 뉘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짤막한 구절에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삼지 않는 거예요. 이렇듯 목자들은 믿음의 대상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의 근거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자들은 더 나아가서 믿음의 대상을 전했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러니까 목자들은 말씀을 믿었고 또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대상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지금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의 반응은 많은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전한 메시지 듣고 그냥 놀랍다고 느끼고 만 거예요. 헬라어에는 이 문장의 동사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한 번만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목자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감동을 받거나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말씀에 대한 진정한 반응은 아닌 거예요. 또 하나의 반응은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자들이 말한 것을 그냥 놀랍게만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곰곰이 되씹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 되새김질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참 지당한 말씀이야, 좋은 이야기지 하고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목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묵상한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간직하고만 있지 않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에 나와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 기근의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양식이 가득 쌓여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발견하고서는 4명의 나환자들은 자신만 위해서 양식을 막 챙기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게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려주자.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실이 기회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소식인데, 만약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챙기면서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잠잠하고 있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우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은 나의 삶을 바꾸셨고 내 삶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참으로 사실일진데 우리가 잠잠하고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뒤닫게 하면 죄악을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목자들은 놀라운 구세주를 발견하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세주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만 신나는 경험을 해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 아닙니까? 이 소식을 듣고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들은 그들이 믿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목자들은 믿음의 대상에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어요. 아멘.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목자들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목자들은 만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오셨다는 이 위대한 사실로 인하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참된 찬양은 신앙의 체험에서만 우러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노래를 잘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를 노래할 수는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체험한 감격이 없다면 참된 찬양 속에 동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구세주를 만나는 체험한 그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을 들려드렸던 거예요. 아멘. 목자들의 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해서 부른 이 찬양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놀라운 찬양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아멘.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아이라 생키의 노래도 바로 이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진한 감동을 주게 되고요, 아이라 생기처럼 죽음에서도 보호받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맞는 목자들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그들을 먼저 자기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지만 모쪼록 목자들에게서 성탄을 맞는 바른 믿음의 자세를 배움으로써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시고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2000년 전 목자들에게 전달되었던 성탄의 메시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베들레헴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복음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혹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었던 목자들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신 분들은 이제 목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게 위해 기도하십시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지만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그 주님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로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고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목자들처럼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정의의 주님,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 전달되었던 성탄의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전하니,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에게 주시고 예배자님께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의 믿음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탄을 맞이한 저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림에 합당한 준비 자세로 찬양하며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성탄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목자들의 믿음의 자세를 배우게 하시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쪼록 목자들처럼 우리에게 들려진 복된 소식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믿음으로 응답한 우리들의 믿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믿었던 목자들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함께 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온전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사옵고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시선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실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하늘의 꿈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볼 것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가운데 함께한 땅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성육신의 은혜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성령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탄 맞을 준비를 하며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이 대강절 기간에 목자들에게서 기다림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배워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주님을 전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하며 영광 돌리기로 실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우리의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선언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 가족들 모두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와 입생들을 위해 환우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VIP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